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언약이 뭐냐? 새롭습니다. 그냥 시작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담의 조상이라고 말 안 했어요. 노아의 조상이라 말 안 했어요. 근데 아담과 노아 시대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뒤에 보면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강권적인 하나님 은혜로 머물지 마시고 나로 인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의 시조가 되게 하옵소서. 언약의 시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강권적인 은혜로 불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은혜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은혜 속에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주신 300%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부 강단, 본교회 강단이 뭘 말씀을 드리냐, 강권적인 은혜 속에 그 우상숭배에서 구더기 같은 그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로 복음을 개인화시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엇으로 개인화시켜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떠나야지만 세계 복음화의 믿음의 조상과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육신을 이사를 쭉 다니더라도 아브라함 보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강단 말씀에 흘러나오겠지만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상황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점점 그 경제가 흐르는 곳으로 내 인생이, 그 경제가 있는 곳으로 인생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 언약을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모델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에 있었다니까요. 우상을 장사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란이라는 그 지역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그 하란이라는 지역이 멈추다는 뜻도 있지만 제2의 에덴 동산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풍요로운 그 현장이 하란 지역이었어요. 그 데라의 체질은요, 거기서 원래 우상 전문성, 우상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체질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고 회개는 했지만 거기 머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창세기 모든 문제 복음을 하나님 다 끝냈지만은 내 자신을 이제는 복음화 개인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내가 자꾸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나에게 개인화시키지 않는다면요, 그 흐름 속에 내가 포인트를 찾지 못한다면 계속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내 씨를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바치는 이제 체질까지 될 정도로 하나님께 완전 복음이 개인화가 된 거예요. 때로는 무너졌죠. 때로는 불신앙했죠. 그래도 하나님 뭐냐? 근원적인 그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을 세우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요, 내 개인이 복음으로 무장이 안 되면요, 자꾸 내 개인 자체가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자꾸 무너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은요, 자꾸 세상의 겉대기를 가지고 우리는요, 말을 가지고 입을 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복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본교회 강단에 뭐냐? 떠나라. 뭘 떠나라? 내 복음으로 하나님 망대를 하나님 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는 인생으로 개인화시키라는 게 주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개인화가 됐을 때 목사님 뭐라고 강단 이대지 뭘 하셨습니까? 가라라고 말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느냐? 그럼 개인의 복음의 망대로 자꾸 세워야 되구나.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개인화에서 좀 더 나가서 세계화를 가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전도와 선교의 망대를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전도와 선교, 내가 개인화 복음화 됐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의 그 응답이 세계와 연결되는 응답이, 세계 교회를 살리는 응답에
하나님 그 모델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결론이 아브라함의 5가지 축복. 그 속에서 24시의 기도의 상태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나의 이정표가 될 정도로 제자와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제자와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 속에 기도의 24,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 흐름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흐름에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는 그 길을 찾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가 남 따라가다가 인생으로 내가 그래 이렇게 예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예전에 머무릅니다. 복음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아브라함을 우리를 이미 부르신 것은 선택한 것은 많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서 나를 하나님 주신 복음의 개인화로 그 말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성취 속에서 나를 세우고 제자화와 세계화와 흐름의 포인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개인이 복음화 됐을 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삶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치유하지 않으면요,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복음만이, 오직 다시 완전 복음만이 나의 개인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유의 축복 속에 하나님은요, 삶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인을 맞이하더라도 후대를 맞이하더라도 보고 듣고, 그리고 실패했던 실패 안 했던, 그리고 무능력자든 능력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조, 믿음의 가문의 시조, 언약의 시조,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권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 이후에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가라하는지 하나님 주신 그 응답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걸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2부의 오후 예배는요, 렘넌트 헌신 예배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하라고요? 300%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300%의 준비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 속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300%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의 말씀 속에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기능을, 하나님 그 기능을 이미 다 주었는데 어디서 찾아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 속에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내게 임하고, 1대지에, 2대지에 뭐냐? 복음이 임했다면은 하나님 주신 그 기도로 3대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8명의 렘넌트들을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들이 기도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 우리에게 주신 삶들을 향한 금토일 시대의 준비는 어떤 준비? 간증이었던 것 같지만 결국은 강단을 따라서 그동안 흘러서 성취되었던 한 렘넌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토일 시대는 다락방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게 전체의 또 흐름이었어요. 자,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예배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기도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8명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다락방이 일어나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게 오후 예배의 렘넌트 헌신 예배였어요. 자,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토요일부터 흐름입니다. 토요일 흐름에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70인의 제자의 준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서론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제자의 기쁨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현장에 보냈는데 70인 제자들이 예수님 보셨냐고, 저 위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즉 사단이 꺾이는 것을 보셨습니까?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그 70인 제자들이 기뻐서 예수님께 그 기쁨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그 기쁨을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꺾인 것을
흑암이 꺾인 것을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기쁜 것이잖아요. 너희 이름이 천국 그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은 결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70인의 준비 속에서 흑암 결박은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CBDIP를 말씀하셨어요. CBDIP가 그냥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정확한 흐름을 본 70인의 준비입니다. 제자의. C가 뭡니까? 커버넌트. 하나님 주신 복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우리의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B는 뭡니까? 세상은 많은 비전을 가지고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성경 속에 7명의 렘넌트들처럼 시대에 재앙을 만났다 할지라도, 단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개인이 복음으로 답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꼭 믿음으로 해라.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개인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재앙 앞에, 사람들은 도덕 윤리를 따지지만 나는 이 재앙 앞에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었을 때 그 재앙 앞에 비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옆에 팀사역과 포럼으로 답이 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로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 시대에 내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마주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달라고 기도로 붙으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개인 흐름 속에.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언약을 붙잡고 시대는 재앙이라 할지라도, 단체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과 자격지심에 묶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80억 인구 속에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생명에 대한 다 계획의 그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얼굴만 다르지만 성품과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요, 고유한 하나님의 성품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 것은 다 도둑당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인생을 더 이상 도둑질 당하는 인생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우린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에 대한 하나님 그 꿈을 가지고 나는 이미지 하나님 형상 닮은 그 신분과 하나님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나는 뭐냐? 말씀으로 계속 편집, 기도로 설계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미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편집했을 때 프랙티스, 그리스도의 영원한 작품이 일어나는 그 흐름 속에 70인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흐름을 가지고 정확히 보고 그 흐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보았을 때 70인의 축복의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일 정도로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아까워요. 우리는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 주신 교훈이 있고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펼쳐져 있는데 자꾸 인생이 서론에, 본질은 놓쳐버리고 서론에 묶이는 인생으로, 본론도 지금 바쁘게 가야 되는데 서론에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묶이는 인생이 되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속에 그 길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찾아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림과 그리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의 응답으로, 그 응답의 발자취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말고 뭘 해라? 24 우리는 세 가지의 아침, 낮, 밤 기도로 집중해라. 24를 하나님 형상 속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세상의 사실인 것 같지만은
진실인 것 같지만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진실을 볼 수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태가 일어났지만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후대에 정말 남겨야 될 게 뭐냐?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올해 원단이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의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삶집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 내가 살리는 기도가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뭡니까? 표 많이 썼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세계를 정복하자. 그런 세상의 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칠망대로 나를 살리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발판과 비밀과 그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의 여행 속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여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세울 수 있는 이정표. 결국은 내가 먼저 가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정표를 세울 수 있는 그 집중을, 아침을 나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하나님 주신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낮에 사람을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나하고 맞는 일, 때로는 믿음의 포럼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되는 것도 막 포럼할 수가 있어요. 낮에는 문제를 가지고 모든 보이는 만남, 보이는 사람, 보이는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요한 그 시간에 낮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아침에 기도와 연결하면서 답을 찾는, 그 속에서 역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 역으로 하고 또 바르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왜 이 사건과 상황을 일으키셨는지 답을 찾는 기도 속에 밥에 정리하는 거예요. 세상은 일기라고 하죠. 우리 인생의 일기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기가 감사로서 기도로 일기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24의 이 포인트를 가지는 70인의 그 제자 속에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0인의 준비가 아니라 70인의 토요일날 전체 산업선교회 그 내용을 가지고 CBDIP와 전체 3집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렘넌트 TCK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작이 있는 가운데 산업인의 시작 속에서 서밋은 뭐냐?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 먼저 말하면 언어 준비라고, 정확한 미션을 또 반복적으로, 예전에 세계 선교 대회 때 대구에 하셨을 때도 언어 준비라 말씀하셨는데 계속적으로 그 언어에 대해서 렘넌트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서밋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현장이 보일 수 있는 전도팀에 대한 그 준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서밋의 타임, 3집중, 서밋의 자세, 3세팅, 서밋의 그룹, 3응답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인생에 서밋은 지금 준비할 때다. 그룹과 자세를 준비할 때니까 아무 문제 안 되니까 그 준비 속에서 언어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시작은 CBDIP라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24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서밋은 뭐냐?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세와 그릇을 준비할 그 시기라는 거죠. 시작과 준비를 가지고 70인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서밋으로 준비해 가는 가운데 핵심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핵심의 말씀 속에서 24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4 제자들은요, 시작을 바르게 하고 준비를 정확하게 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제자들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목표가 뭐냐? 777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다시금 산업인과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 계속 반복적으로 뭐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셔요. 그 기도가 행복하냐? 그 기도가 그 행복 속에서 능력이 일어나느냐? 그 능력이 기쁨이 일어나느냐? 어느 정도로? 사단이 결박 정도가 아니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있느냐?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성취와 흐름 속에 능력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전도가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가 일어날 정도로 흑암이 꺾였다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난다는 거는 말씀 기도 전도가 하나님 주신 777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가는 24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세전부터 지금 나타내신 바 세세 무궁토로 있을 그 준비 속에 로마서 16장의 일꾼들로서 24 제자들 핵심 메시지에 하나님은 제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흩어진 제자들은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토요일에 보세요. 시작과 준비와 제자들의 걸음에 대해서. 제자들은 24로 시작하고 준비하고 그 걸음을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걸음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셨는데 24, 25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뭐냐? 그 걸음이 어떤 걸음이냐? 바울의 팀에 대해서 다시 팀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팀은 24 제자들은 12군데 세워라. 그 세우는데 어떤 12군데 전도할 수 있는 그 현장을 세워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바울 팀의 걸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토요일 전체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은 우리 본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미래 300%의 준비로 하나님 새로운 시작하는 이번 주 강단 속에서 부활주일과 세계 선교 대회를 가지고 본부에 주신 구역 공과예요. 구역 공과가 뭐냐? 성전의 응답이 세계 교회의 응답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주신 참된 선교는 뭐냐? 우리 교회 운동이라 말씀하셨어요. 성전 운동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다락방에 성전에 주셨던 그 응답이 세계교회 응답의 모델적인 응답이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가장 큰 전도 중에 전도요. 선교 중에 선교는 뭐냐? 하나님 주신 성전 운동.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 5월달부터 성전 건축을 넣고 하나님 그 교회 건물을 듣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 성전 운동이 모델적인 세계 선교의 응답으로 하나님 주실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되는데 그 세계 교회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 속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셋들을 세우는 하나님 금, 토, 일 시대 셋들에 대해서 금요일날 치유하고 토요일날 렘넌트의 그 서밋 운동 속에서 렘넌트의 축제 속에서 주일은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 길을 찾는 그 셋들에 대한 이방인과 개인 복음화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참된 많은 영혼들이 치유, 육신적인 치유도 있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뭐냐? 결국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면요. 다 받아놓고도 헤매이는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참된 치유와 후대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김연비를 세울 수 있는 금토일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본부 일부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부활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7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뭐냐? 신분 기도입니다. 어떤 신분 기도합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나는 선교사구나. 렘넌트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중직자 선교사 하나님 주신 뭡니까? 나는 선교사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237 5천 종족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신분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그 신분을 두고 기도하고 권세를 두고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영적 배경을 누릴 40일의 집중에 대해서 약속하신 권세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절기로 우리가 그것을 의미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 계속 그것도 내 개인 복음화가 아니에요. 다 내 문제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 다 끝냈다 하셨는데 창세기는 문제와 답을 말씀하셨는데 답도 주셨고 문제가 뭔지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창세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체질, 예틀. 그것이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과거 때문에 오늘의 현실 문제 때문에 미래의 불안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인을 복음화할 수 있는 말씀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하신 말씀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부 2부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성막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다시금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막 중심의 삶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앉아 있었든지 일어서 있든지 너희는 손목에 매며 몸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절기, 그 성전에는 뭐가 있으면 새 절기는 뭡니까?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구원에 대한 능력. 성막에 하나님 주신 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이 늘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그 중심의 그 삶 속에서는요, 성막은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좌의 배경을 말해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성막 중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배경을 늘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는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는 물두멍부터 시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내 자신이 교회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에는요, 새 뜰이 있어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방인, 치유, 후대, 즉 금토일 시대를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신 그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3집 중에 3세팅의 교회, 그리고 3응답의 세계가 바로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직자 대학이 있어요. 중대원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5시에 생방으로 나갔죠. 중직자 대학은 정말 중요했어요. 이번 중직자 대학원에. 뭐라 하셨냐면 공개 방송을 하셨는데 중직자 시간표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시죠? 아까 산업인 메시지의 흐름을 확인하라 했잖아요. 다시금 산업에서 중직자 대학원 말씀이 토요일날 시작해서 주일날 마지막 메시지 뭐냐? 중직자 시간표, 나의 스케줄, 나의 시간표, 개인 복음화의 제자의 세계화의 내 개인의 흐름의 시간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의 확인에 바울의 그 사도행전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나침판을 목사님 쫙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서 쫙 들어주셨어요.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은 그 속에서 찾고 믿고 누릴 수밖에 없는 주신 것과 주실 것과 준비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바울의 시간표 속에 나의 시간표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강단에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 포인트에 내 시간표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 흐름의 시간표 속에 어떤 사람은요, 치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여러 가지 가정에 말 못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시대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내 문제에 국한시켜서 메시지를 흘러 보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은요,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전도와 선교와 제자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활주일날 하나님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내 생각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이제 시대적인 세계적인 메시지 주시면 뭐해요? 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어마어마한 메시지 막 녹취하고 말씀 받았는데 나는 계속 거기에 딱 꽂히면 거기서 창세기 3장이 안 떠나, 못 떠나.
메시지는 너무나 들어서 가기는 돼 있는데 내 체질이 거기서 부르르 떨면서도 못 떠나는, 그러면서 머릿속이 계속적으로 뭡니까? 파노라마처럼 인생에 계속 흘러간 지나간 사건들이 계속 내 머리에 엄습하고 내 상황에 내 마음에 붙잡힐 때, 그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각자의 흐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그게 치유가 됐을 때 제자를 볼 수 있는, 내가 진짜 제자구나. 내 자신이 개인 속에서 그 제자가 나를 통하여 하는 세계화가 보여졌을 때 다른 영혼을 팀 사역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하나님은요, 팀의 축복을 주시고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벗어나 하나님 주신, 전 세계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나의 수준을 벗어나 하나님의 주신 시대적인 그 언약을 붙잡고, 허황된 미래가 아니라, 반복적인 하나님 언어가 아니라, 말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미래 희망적인 고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나의 비전과 나의 미래가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이 여기에 성취될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왜 이 성경 66권의 인물을 주셨습니까? 때로는 저 인물이 안타깝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할 때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는 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면, 그 흐름에 확인의 시간표가 없다면 결국은 뭐냐? 계속 나는 겉도는 인생이 될 수가 밖에 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실컷 이 현장 속에 개척교회 멤버로 왔지만은 뭐냐? 겉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다락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의 진짜 내면 속에 개인 다락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현장 다락방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각자의 시간표, 각자의 모든 스케줄과 흐름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고 기다리면서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시작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